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찾는 자의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사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비야의 대를 이어서 유다의 왕이 된 아사 왕의 이야기입니다. 역대기에 보면 48절 총 아사 왕의 이야기를 48절에 거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열왕기서를 보면 16절에 할애하는 이야기가 바로 아사 왕의 이야기입니다. 아사 왕의 삶은 전반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이 기자도 비슷한 평가를 했는데요. 열왕기상 15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사 왕의 말년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말년을 보면 통치의 인생이 실패로 끝났음을 우리가 또 화요일에 거쳐서 수요일에 또 만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사 왕의 말년은 실패로 끝이 납니다. 명과 암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사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성경 구절을 비교하면서 아사 왕의 초기와 말년의 이야기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 14장 3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이 하고 주상을 회파하고 아세라상을 찢고 우상을 제거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5장 17절에 보니까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다. 좀 바뀐 내용이 뒷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14장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다. 그리고 여러 해 동안에 싸움이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16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이후에 말년 이야기이거든요. 말년에는 왕에게 전쟁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15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아사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이야기를 잘 들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6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예언했을 때에 옥에 가두었다. 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2절 말씀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직을 행하였다라는 아사의 평가가 있지만 지속되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15장에 거쳐서 16장에 가면 그의 태도가 변하였고 삶이 변하였다. 그리고 그의 통치 기간 동안에 또 하나님 보시기에 100% 기뻐하진 않았을 것 같은 그런 기록들이 지금 많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만 놓고 보자면 아사의 이 통치 기간을 보면 종교개혁에 가까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역동적인 통치 기간이 바로 10년, 초기 10년이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10년 기간 동안에 아사 왕이 어떤 일을 행하였는지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상을 제거했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과 5절 말씀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방 제단과 산당들을 없애고 그리고 신성하게 여기는 돌기둥들을 부숴버렸습니다. 그리고 음란의 종교인 그 목상들을 베어버렸습니다. 아사 왕이 그렇게 우상들을 제거했습니다. 신명기 법전에 보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금지하고 우상을 제거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니까 7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금지하시고 이렇게 제거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하게 이 종교 의식의 변화만을 시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우상을 섬기는 것, 이방 문화를 섬기는 것은 생존 문화였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은 농경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농경 문화와 유기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는 생존 문화가 이러한 우상들을 섬기고 절하고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려면 이러한 생존 문화를 무너뜨려야 했습니다. 거부하고 저항해야 했습니다. 단순하게 종교적인 의식으로만 그 우상 앞에서 절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바꿔야 했습니다. 이것이 우상을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시대로 적용을 해보자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방식들, 그리고 우리가 모르게 우리 삶에 젖어 있는 이 생존의 문화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무너뜨리고 저항하고 깨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명기 법전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금지하고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사왕의 이 3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아사왕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개혁을 의지적으로 단행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4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아사왕의 이야기에서 유독 강조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표현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표현입니다. 4절 말씀에 한 번 등장하고 있고 7절 말씀에는 2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사왕의 이야기가 석 장에 걸쳐서 14장, 15장, 16장에 걸쳐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무려 9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장 말씀만 봐도 스크린을 보면 2절 말씀에, 그리고 4절 말씀에, 12절 말씀, 13절 말씀, 15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표현들이 계속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찾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온 정신을 집중하고 마음을 한 곳에 목표하여 고정하는 것입니다. 정신을 집중하고 마음을 고정하여 목표로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찾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내 옆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옆에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을 그곳에 고정하여 집중하는 것이 바로 찾는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다른 것들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내 정신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집중하고 내 마음의 목표를 하나님께로 고정하여서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내 마음에 다른 것을 생각할 여지가 없는 거죠. 다른 것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들을 떼어내고 분리하여서 하나님께로 고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사왕은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4절 말씀에 보니까 아사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를 간절히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형통함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역대기를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열왕기서를 같이 비교하면서 읽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잠깐 멈칫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상 15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바사 왕이 침범하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다 보면 조금 충돌하는 부분이 생기는 것이죠. 분명히 말씀해 보니까 아사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함을 주셨고 평안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열왕기상 15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북이스라엘의 바사 왕이 침범하였다. 전쟁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아마 고민이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셨고 형통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바사왕이 침범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 기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그러한 침범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이 미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유다 사람들에게는 그저 평안이 있었고 형통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역대기 기자가 하고 싶어 하는 이야기입니다. 8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전쟁 이야기가 또 나오거든요.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역시마저도 이 전쟁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전쟁이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승리가 있었고 평안함이 있었고 형통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형통케 하셨는지, 그리고 평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이라는 것은 어떻게 재정이 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내용입니다. 양 두 진영이 있는데 아사왕의 진영에는 이 유다 사람 30만 명과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28만 명이 주둔하고 있고, 반대편 진영에는 구스의 진영이었는데 여기에는 최첨단 무기인 병거승, 그러니까 병거가 300승이 있었고 군사가 100만 명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비교되지 않을 만큼 아사왕의 군대가 열세였습니다. 누가 봐도 아사왕이 패배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면 12절부터 15절 말씀의 결과를 보면 아사왕이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재정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형통은 전쟁이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저 아무 일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이러한 전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 가운데 그들에게 평안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쟁이 있지만 그러한 전쟁이 내 마음을 흔들 수 없다라는 거죠. 영적인 전쟁이 아주 없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실 때에, 형통함을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신다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생각할 여지가 없고 염려하거나 걱정할 상황이 없는 부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정의해야 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셨고 형통함을 주셨다. 그런데 그 평안함이란 무엇이냐면, 아무런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전쟁이 있고 내 마음을 흔들 만한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 전쟁 가운데에서 우리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역대기 기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 7절 말씀만 봐도 평안하다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평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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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하다. 4번 강조되어서 반복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함은 아사왕뿐만 아니라 유다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그 사방에도 번져갔습니다. 신명기 1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하게 될 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하시겠다, 신실한 백성에겐 원수들로부터 평안하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 오셨습니다. 여호수아를 볼 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 전쟁도 없었던 것이 아니라, 전쟁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끄셨기 때문에 승리로 허락해 주셨고 그 안에 평안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도 마찬가지죠. 사사기 시대에도 이방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이 평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정복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정복한 후에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하게 된 다음에 아비야와 르호밤의 이 싸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아사 왕의 이야기로 넘어오면서 아사 왕 통치 기간에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셨고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12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약속하셨는데 그 평안함을 약속하신 후에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오셨다라는 것을 성경 기록을 통하여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락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허락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누구를 찾아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 두 가지 표현,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표현과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허락하셨다라는 이 표현들이 계속적으로 반복해 오기 때문입니다. 반복해 오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가 느끼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락하시는지,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허락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누구를 찾아야 하는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확인해 나아가면서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웠던 시간이 언제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아마 바벨론 포로의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은 천대받았고 그리고 희망이 아주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신다라고 믿었던 그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 무너져가는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제는 어디 거하시게 되는가? 이제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왜 하나님은 지금 침묵하고 계시는가? 왜 하나님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가라는 아마 생각들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이러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얼굴을 숨기셨다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을 보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얼굴을 보여주시지 않고 얼굴을 가리우시는가라는 질문을 우리는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를 보면 문학적 표현이 있는데요. 아주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물정과 욕정과 세상의 관심거리들에 우리의 마음이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라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가리우신다라는 시인의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가리시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문학적 표현을 통해서 보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정신이 집중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고정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에는 주의 얼굴이 가리워지는 것입니다. 시인은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 시의 표현들을 통해서 자신을 성찰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시를 통하여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끔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시련이 올 때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저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때에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로 더욱더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참 모습이 발견되기도 하고 우리의 진짜 모습을 마주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러한 고난과 시련의 시간들을 경험하고 있을 줄로 압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무엇하고 계시는가? 아마 이러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을 깨닫냐면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집중하지 못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는 또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예가 포로 생활을 했던 바벨론 가운데 포로 생활을 했던 다니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니엘에게 왕의 엄중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난 창문 앞에서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성전에서 멀어졌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었고 성전에 갈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다니엘에게 처한 형편이었습니다.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늘 기도했습니다. 아마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성전에서 예배했던 그 기억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나간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기도하는 가운데 배웠을 것입니다. 공간적으로는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기도가 바로 이러한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공간적으로는 떨어져 있고 시간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형편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없는 상황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분열되어 있고 염려가 가득 차 있고 걱정거리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저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진짜 평안을 주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사 왕의 이야기에서 중심 주제는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석장에 걸친 아사 왕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다가온 이 환경 어떠하냐? 사실 이것은 큰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가? 이것이 중심 주제입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인생사의 희로애락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데 쓰여지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여 집중하고 있는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핵심 주제인 것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비가 올 때나 눈이 올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우리의 온 정신을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4장 29절에서 31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거기서도 여러분의 하나님을 찾으면 진정으로 그분을 찾고 마음과 뜻을 다해 그분을 찾으면 그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장차 여러분이 환난을 당하고 이 모든 끔찍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난다면 그제야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무엇보다 자비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버리지도 멸하시도 않으실 것이며 여러분의 조상에게 지키겠다고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형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에 함께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